오늘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싸움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6장 읽었지만 5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다 길갈 할례산에서 다 할례를 받고 1월 14일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또 그 이튿날부터 이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그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 내려주셨던 만나가 아니라 이제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취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6장은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제 첫 성을 취하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6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셨던 내용들은 먼저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이 행진할 때 바로 그 앞에는 7명의 제사장들이 각기 양각 나팔을 하나씩 잡고 7명이 함께 같이 행진할 때 그 양각 나팔을 잡고 길게 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장한 자들이 먼저 양각 나팔을 앞세워서 무장한 자들이 그들을 호위하면서 앞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후군들이 그 뒤를 따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성을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병기를 잡고 돈다라고 했을 때 2차 인구조사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처자와 가축들을 내려놓고 20세 이상의 르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밧 지파가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2차 인구조사에서 파악한 인구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60만 명 이상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인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하게 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초롱성과 같은, 그래서 성을 방비하는 그 성벽의 두께가 조그마한 전차 하나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성벽의 두께가 그렇게 두꺼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 주위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을 한 바퀴씩 돌면서 6일 동안을 한 바퀴씩만 이렇게 돌고 7일째는 본문 말씀에 보면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주위를 7번을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 군사가 하루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행진할 수 있는 그 길이를 넘어서서는 하루 안에 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0km에서 40km 정도, 한 사람이 군장을 메고 하루 행진할 수 있는 길이가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km 이상이 되면 하루에 진행할 수 있는 그 길이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면 7바퀴를 돌았으니까 한 35km로 따진다면 한 바퀴 성 둘레 길이를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한 5km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7, 5, 35km를 돌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략 제가 생각했을 때 한 2km에서 5km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성 주위가 한 2km에서 5km 정도라면 상당히 큰 성읍이죠.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가르쳐주고 함께 돌 때 여호수아가 한 가지 특별하게 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너희가 함께 소리를 들대어서 외치라고 하기 전에는 너희가 한 바퀴씩 돌 때 아무 소리를 들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싸움의 방식의 첫 번째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 수군거리는 이야기, 이 모든 소리를 잠잠하게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1세대들, 특별히 출애굽하고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1세대들의 가장 큰 연약함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어떻게 계속해서 그들을 삼켰는가를 보면 결국엔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그들의 심령을 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보지 못하게 하고 붙잡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들을 친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취할 때 너희가 한 바퀴씩 돌 때 아무 소리를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굉장한 훈련이 필요하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말을 주의하고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말들, 우리를 낙심시키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자제하고 입 밖으로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부단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 또 서로를 축복하고 또 긍정적인 말, 우리 입술 가운데서 단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승리를 가져다주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싸워나가는 그런 승리의 방식은 부정적인 말들을 삼가하고 잠잠할 때 잠잠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들은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여리고 성 안에서 동태를 살피는 그들은 어땠을까요? 이미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아모리 족속 동편에 있는 자들을 멸망시키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애굽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미 마음이 정신이 혼미하여졌고 그리고 마음이 녹았다라고 그렇게 여리고 성 안에 정탐을 했을 때 라합이 그런 이야기를 해줬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 위에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대의 그런 동태를 살핀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m 간격으로요 200명이 쫙 서가지고요 그 뒤로 60만 명이 함께 움직이려면 1m 거리로요 1km를 쓰면 200명이 첫 열을 서고 그 뒤로 쭉 간다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20만 명이 됩니다. 1km가. 그러면 60만이면 3km 길이에요. 그러면 3km 이 성벽이 3km 둘레라고 하면 200명이 대열로 1m 간격으로 계속해서 서야 이렇게 다 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열부터 쭉 마지막 열까지 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3km 성벽이면 1m 간격으로 200명이요. 촘촘하게 성 주위를 다 둘러 진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위협적일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한 번도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싸움의 전략의 방식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느 성도요 그냥 잠잠하게 나팔만 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행진은 하지만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난 다음에 마지막 7째 날에 7번 돌고 소리를 질러가고 성벽이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한 번도 그들은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싸움의 방식을 그들은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7째 날 새벽 일찍 나와서 다 7바퀴를 돌고 외칠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여리고성 전체를 라합의 가족들만 구원받고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요 참 우리가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방식이겠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살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와 경험에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방식이지만 분명히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무너져 내릴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에 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들도 분명히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맞서는 믿음의 방식이 너무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 이성에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져 있는 모든 방식, 하나님을 저항하는 그러한 모든 방식은 결국에는 여리고성 초롱벽과 같은 그러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통하여서 세상을 진리로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그러한 닫혀있는 것들은 무너져 내리고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말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잠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방식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방식인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고 진리를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행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로뎀남 교회 온 성도들이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있는 MG 차세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있는 교단총회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는 김윤경 자매님 오른쪽 눈의 시력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오늘 또 현대 아산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터인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